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우리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에서 28절,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다 이렇게 인사하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시작. 당신을 만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정말 참 한 교회에 한 성도로 만난다는 것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족으로 만난다는 것, 인사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도 큰 행운입니다. 여러분, 빅피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빅피처. 우리 한번 자막 한번 볼까요? 빅피처. 우리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 빅피처, 그 말대로 큰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큰 그림. 이 큰 그림이라는 뜻을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미리 예상하고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하죠. 그래서 어떠한 큰 결과를 위해서 앞으로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 행동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 단어 빅피처를 넓은 시야를 가져라, 멀리 봐라,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을 가져라라는 뜻으로 우리 빅피처라는 단어를 우리 사용합니다. 저는 이 빅피처 하면 생각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어떤 제자냐면, 제가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했을 때인데요, 그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자기 동급생 한 자매를 교회 안에서 되게 좋아했어요. 막 그런 경험 있으시죠?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 친구가 큰 그림, 빅피처를 이제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 자매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를 자꾸 유심히,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사역했을 때 그 친구가 빅피처, 큰 그림을 그렸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이 친구가 빅피처를 그렸어요.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그 친구가 몇 시에 학교 가는지, 그리고 어느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정류장 앞에 미리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의 학교가 그 친구의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거기가 지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렇죠? 마치 우연인 것처럼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날씨를 일기예보를 자주 보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왜 볼까요? 비 오는 거. 그래서 비 오는 날을 생각하면서 우산을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운명인가 아니면 하늘의 뜻인가, 분명히 집을 나갈 때는 비가 안 왔는데 갑자기 버스를 기다리는데 뭐가 와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친구가 가방에 꺼내서 우산을 딱 펴고 그 자매한테 주고, 분명히 자기 안에 우산도 있는데 비를 맞고, 이것도 빅피처죠. 큰 그림이죠. 그렇게 그 친구한테 주고 나왔습니다. 참 이렇게 큰 그림이 무엇이죠? 그 하나하나 행동, 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우산을 준비하고, 그 모든 것들이 빅피처, 큰 그림이 무엇이죠? 이 친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거죠. 여러분,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말이 되게 궁금하죠. 네, 둘이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큰 그림, 정류장에 서 있지 말고요. 그래서 그 큰 그림도 나름 이렇게 좀, 네, 잘 해야 돼요. 어쨌든 그 빅피처, 큰 그림, 이처럼 이것이 빅피처입니다. 큰 그림을 결과를 위해서 하나하나 행동을 세밀하게 계획하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이 사도행전인데요,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빅피처를 그대로 보여준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왔냐면 핍박이 왔어요. 핍박으로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흩어졌을 때 어떠한 마음일까요? 불안했어요. 이제 복음이 이제 뜨겁게 시작됐는데 이제 복음이 막히겠구나. 그들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건 빅피처였어요. 핍박은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향한, 열방을 향한 큰 빅피처, 큰 그림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터전을 떠나서 어디까지 그 복음이 흩어졌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앞절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자, 하나님의 구원의 빅피처, 큰 그림이 핍박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우리 앞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이 막힐 것으로 두려워하고 삶의 터전을 흩어졌는데, 그들이 어디까지 지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답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를 아시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해서 상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핍박당하자 그들이 어디까지,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아니, 시선도 두지 않았는데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땅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핍박을 통해 복음이 사마리아 땅까지 증거돼요. 여러분, 엄청난 결과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큰 그림은 사마리아의 땅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자, 우리 앞에 본문의 앞절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8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시 한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 배경을 안다면 이거 그냥 못 읽어요. 이 여기서의 성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의 큰 기쁨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 가운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되는데, 빌립은 집사거든요. 평신도인데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것에 그들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이건 뭐냐면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 북한 땅이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눈으로 묵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하고 싶은 자녀, 또한 친구, 친척,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고 싶은 자가 구원을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사마리아가 축제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벅찼어요. 벅참을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림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8장 26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 자, 사마리아의 성에 큰 기쁨과 축제가 있었을 때 빌립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6절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의 땅에 복음으로 축제예요. 이제 빌립은 이제 사명이 끝났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축제를 멈추세요.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빌립에게 지금 어디로 가래요? 답니다. 광야로 가라. 갑자기 하나님이 축제를 만끽하고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빌립에게 어디로 가래요? 광야로 가랍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인적이 없는, 아무도 없는 외딴 곳이에요. 한적한 곳, 땡볕에서 먹을 것도 없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가야 하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저 같으면 답답했을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서 다른 곳으로 가래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왜 가야 돼요? 그리고 서운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지금 한참 복음의 열매를 누리고 있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좀 실만할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광야로 가래요. 소외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자기만 뭐예요? 소외된 채 어디로 가래요?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묻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왜 가야 하죠? 왜 광야로 가야 하죠? 거기에 누가 있죠? 광야는 아무도 없잖아요. 불편한 곳이잖아요. 여러분 물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묻지 않아요. 근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답답합니다. 일어나 가서. 여러분 동사 두 가지입니다. 일어나 가서. 이것은 절대적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묻지 않았어요. 내가 왜 가야 하죠? 그 불편한 광야로,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내가 왜 가야 되죠? 묻지 않고 그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을까요? 낯선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인 복장이 있거든요. 근데 광야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뒷모습이. 근데 낯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여러분 그 광야에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에 보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수단에 있어요. 수단 지역으로 따지면 아프리카 지역인데요. 거기 보면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여러분 여기서 간다게 여왕은, 간다게가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집트 왕을 뭐라고 말하죠?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 모든 왕을 파라오라고 해요. 통칭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간다게는 에디오피아 이름이 아니라 파라오처럼 고유 명사인 거예요. 모든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간다게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는 뭐냐면 엄청난,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보좌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직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국고를 맡은, 무엇을 말하죠? 이 국고를 맡았다는 거, 엄청난 지위를 가졌다는 건 부족함이 없는 내시. 부족함이 없는 내시가 지금 에디오피아에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여러분 무려 몇 킬로냐면 4,000킬로예요. 4,000킬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왜 왔어요? 예배하러 왔죠. 여러분 에디오피아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 내시가 4,000km를 지나서 예배하러, 당시에는 보면 마차예요. 뒤에 보면 마차를 끌고 왔대요.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른데요. 2달에서 3개월, 4개월을 그냥 한 번에 예배를 드리러 이 에디오피아가 예루살렘을 찾았어요. 4,000km를 지나. 무엇을 말할까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보좌관처럼 엄청난 지위 가운데 재물과 명예가 있는데 이 내시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엇이죠?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아무도 자신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말씀이 31절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1절. 여러분 되게 안쓰러워요.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무려 4,000km나 지나 예루살렘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어떤 상황인지. 사도행전 8장 31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면 그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성경책을 어디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뭐예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대요. 자신의 하나님이 너무 궁금하고 지금 하나님이 너무 필요한데 아무도 자신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복음이 필요한데 아무도, 유대인 그 어떤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모두가 그 사마리아의 구원의 축제 가운데 만끽하고 있는데
누구는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과 축제에서 죄됐고 그 기쁨으로부터 소외됐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은요, 이렇게 소외되고 복음으로부터 소외되고 한 영혼을 향해 모두가 축제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오버랩되는 거예요. 이쪽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으로 복음의 축제로 기뻐해요. 그런데 한쪽에는 영적인 공허함과 영적인 소외됨과 영적인 외로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지금 좋은 교회를 만나 또 하나님의 축복에 신앙이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공동체 가운데. 그런데 누군가는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또 궁중 속에 외로움이라고 있잖아요. 궁중 가운데 있지만 누군가는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으로부터 기쁨과 축제로부터 소외되고 홀로 있었던 내시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불렀어요?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중단시킬 정도로 빌립이 섬기던 모든 사역을 보류할 정도로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황폐한 땅이에요. 외면받은 땅이에요. 불편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한 영혼이 있자 그 땅은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아름다운 땅. 그 광야, 버림받은 땅이 한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땅이 바로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사람, 천하보다도 귀한 한 사람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를 쓰셨어요? 빌립. 왜 빌립을 썼을까요? 빌립은요, 납득하지 않아도 됐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됐어요. 광야로 가라고 할 때 내가 왜 가야 합니까? 저를 설득해 보세요. 내가 좀 납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것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불순종하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걸 왜 순종해야 되죠? 왜 내가 내려놔야 되죠? 왜 내가 포기해야 되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불편한 자리랄지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환경은 상관없이 그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네시아가 이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 누군가의 빌립이 있었어요. 어떠한 사역자, 빌립처럼 순종했죠. 어떠한 교사, 여러분을 처음 복음으로 만나게 하고 여러분에게 이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 여러분 그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얼마나 까칠했어요? 옆 사람에게 까칠했죠? 제가 아는 청년들은 까칠했어요. 고슴도치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이 빌립처럼 순종했고 다가갔고 여러분의 영혼의 소외됨과 여러분의 영혼의 아픔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이 복을 만났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소외되고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그 친구가 불편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이 빌립을 불편한 광야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불편한 사람, 그 불편한 영혼, 그 불편한 사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무엇이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순종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빌립이 조금 머지했더라면 하나님 잠깐만요. 저 아직 사마리아 사역이 아직 지금 좀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있다 할게요. 그랬다면 내신 떠났을 거예요. 이 빌립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저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면요 저는 그대로 행해요. 그것을 하려면 어떤 재정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하려면 어떤 계획과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혀 계획과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뭔가 가지고 와요. 왜 이렇게 많이 웃으세요? 제 안에 지금 두 가지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건 무엇이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물론 불편해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감동은 이것을 했을 때 제가 유익이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현실적이 있을까요? 묻지 않아요. 저는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순종할 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청년들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막 컵라면도 주시고 막 여러 가지를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이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영혼이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어떤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지만 뭔가를 해야 되는 마음의 감동이 옵니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죠? 잠깐 살펴요. 지금 제가 삶의 루틴이 아침에 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자꾸 미루다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뭔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주시면 즉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사님에게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외면치 않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오늘 말씀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닌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자꾸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아요. 난 누가 필요해? 나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에게 좀 누가 다가와줬으면 좋겠어. 물론 그것도 좋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마음은 무엇이죠? 우리를 필요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먼저 손잡아야 줘야 하고 내가 다가가야 하고 내가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고요. 우리 이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사람에게는 다 모입니다. 참 그게 신기해요. 사람에게 모이는 사람들은 모여요. 그런데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모두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있습니까?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소외된 영혼,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향해 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어렵지만, 나도 지치고, 나도 버겁지만 누군가를 향하여서 손 내밀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 그 아프리카 땅에
놀라운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것. 여러분의 한 명의 다가감이, 여러분의 손잡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빅피처, 큰 그림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옆 사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손 내밀겠습니다. 손 잡아주시면서 오늘 끝나고 10사람, 제가 재보니까 10사람에게 순종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볼 거예요. 10사람에게, 내가 잘 이름 모르고 얼굴 모르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10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빌립과 같이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한 영혼이 보이게 하시고 소외된 영혼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날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